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5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에 본문이 좀 잘려 있네요. 45편 6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45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왕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마음에 좋은 말로 찬양하는, 자신이 가진 그 말로 말하는 것, 곧 용사가 칼을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는 것이기도 했죠. 자, 그 사랑의 노래, 그 사랑을 입어서 그 말로 그 선함을 찬양하는 것, 진리의 말을 말하는 것.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도 하다고 이제 말씀을 여러 번 이제 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하였을 때, 이 말을 하였을 때 칼을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우리가 입잖아요. 그 의의 옷, 겉옷을 입게 되면 그것을 이제 신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해주신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 찾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로 말하고 명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 것. 자, 예수님께서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그것이 곧 그 말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그려내고 나타내는 것, 그랬죠. 그것이 이제 그 구원함을 이제 당신의 행함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곧 아들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이고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됨이, 그 구원함이.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되면 절대 영생,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복 받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수준에 그냥 머물면, 그것이 아름답다, 선하다 여기면서 살게 되면 그게 곧 죽은 자의 삶으로 이제 죽은 자의 삶으로 쓰임을 받아 끝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함을 아름답다, 이제 선하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파괴되어져야 할, 허물어져야 할 성전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자신의 육의 어떤 육된 본질로 자신들이 헌금을 한 그 행위로 지은 그 옛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게 아름다움이냐? 그것은 허물어지고 파괴되어져야 할 성전이지. 우리의 그 추구함이죠. 아름답다, 선하다 여기는 그러한 것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허물어지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그 성전만 아름다운 거야. 그게 뭐였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탄생되어질 교회잖아요. 새 성전. 그것만 아름다운 거야. 네,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9절로 가면 이제 왕후가 오빌로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용사가 칼, 말씀, 성령의 검을 차고 의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는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신랑 옆에 똑바로 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드리라라는 말과 동일한 구전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입는 신부, 맞이하는, 준비하는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도 서신서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굉장히 어렵죠. 일부러 제가 뭐 어렵게 여러분에게 막 힘들게 복잡하게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원래. 오늘 본문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거에 오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문에 가깝게 더 다시 번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당신의 위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당신의 위험하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기호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삽입이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파색이라고 하는 부호인데 파색이라고 하는 부호를 이제 삽입해 놨어요. 당신의 위험하고 이렇게 가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 그어 놨어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에만 쓰이는 부호거든요. 근데 번역을 해 놓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함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는데 자, 마소라 학파가 이제 그렇게 해 놨어요.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띄어쓰기도 없고 모음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호도 없는데 이제 마소라 학파가 이런 모음이나 띄어쓰기나 이런 부호를 삽입해 놨단 말이에요. 그 원문에 맞춰서 보면 오늘 본문에 뭐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는 없어요. 당신의 위엄 이렇게 끊고 그리고 곧 명령문이 등장을 합니다. 명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래요. 진리로 인하여 당신은 형통하십시오. 온유와 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왕의 위엄과 형통을 구분해 놨어요. 이 파색이라는 부호는 어떨 때 쓰이는가? 두 단어의 성격이 전혀 다를 때에, 그러니까 위엄과 형통이 그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파색이라는 부호를 삽입해 놨는데, 여기서 오르다라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명령입니다. 형통하십시오. 그리고 병거라는 단어는 이제 타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또한 명령어입니다. 본래 의미는 이래요. 당신의 위엄. 자, 그런데 그 위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개념, 그러니까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으로 이 위엄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색을 사용했어요. 위엄이 무엇이냐? 당신이 진리로, 은유와 의로 형통하는 것이 위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잘 되고 아무 일이 없이 일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은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위엄, 당신의 위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진행되어지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에 형통의 개념이 위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두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의 어떤 한 부분이죠. 인생의 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형통의 개념을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이 아니고 사실 요셉의 인생의 전부죠, 전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곳이 애굽 사람의 집이었죠. 여러분이 이런 구절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읽지를 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삶으로 읽어내지를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수님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이제 죽이니까 애굽으로 옮겨가시죠. 왜 헤롯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어떤 사고, 기준, 가치로 본다면 왜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시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 율법의 두 마음으로 나오는 선의 개념으로 그 말로 성경을 보면 앞서 여러분의 그 좋은 말로 지은 그 혀로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구약의 옛 성전이 닫혀지고 이스라엘의 율법화,
죽은 자들의 무덤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이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이 있잖아요. 아들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렀는데 애굽으로 가셨죠? 그곳에 머물렀는데 애굽에서 머물렀는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지금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다시. 그런데 나사렛으로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실 지명은 나실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실인의 뜻이 뭐예요? 구별된 자,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자. 포도주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죠.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 앞서 우리가 시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자, 칼을 차고 말씀으로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고 있는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해몽을 하는 이 역사 속에서 구별된 자. 그렇죠? 아무도 이 꾸민 역사를 말씀으로 보는, 말씀으로 말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요셉만 이 역사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말씀으로 보고 그 말을 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만 전했고 그걸 행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의 말을 가진 자로서 그 말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의 삶을 행한 자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가지고 먹는 자.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먹였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양식으로 가지고 그 애굽에서 말씀을 양식을 관장하여 먹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양식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요셉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의 삶, 말씀을 생명으로 가진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은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만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을 입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케토네트,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다 지칭하는 단어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위로부터 통으로 짠 옷, 그러니까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옷, 하늘로부터 주어진 옷,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그래서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이 주어지고 형제들이 이제 요셉만 그 옷을 입으니까 너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야 하고 이제 시기와 질투를 하잖아요. 여기서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뿌리며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다, 사라지다. 자,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군병들에게 이제 넘겨주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뿌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속 옷으로는 사라지잖아요. 넷으로 속옷으로 넘겨지지만 군병들은 진리의 겉옷, 하나된 옷, 위로부터 통으로 짠 옷, 그 하나의 옷으로 진리로 받잖아요.
그래서 뭐 찢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옷으로 받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속 옷은 사라지고 율법의 그 옷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율법으로서의 그 옷, 그 성전, 옛 성전, 그것은 잊어버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편 45편이 이제 뒷부분은 계속 이제 옷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부의 옷, 자 어떤 옷이었어요? 금으로 수놓은 옷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금은 항상 이제 성령을 의미하죠. 올리브유, 금, 이제 성전도 금으로 이렇게 싸잖아요. 얇게 펴서 그게다 이제 올리브유, 금,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죠. 요셉도 예수님도 그 진리의 옷, 의의 옷을 입고 계셨던 거고 우리에게 그 옷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겉옷으로. 그러면 그것이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로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옷을 입었을 때만 아무리 인간 측에서 좋은 행위로 지어서 입은 그 옷은 땀과 노력으로 지어서 입은 옷은 아름답다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파괴되고 허물어져야 할 옷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요셉이 형통함의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렇죠. 요셉이 칼을 차고 전신갑주를 입고 신랑 옆에 섰어요. 그 말씀,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임재, 성령과 함께하여서 신랑 옆에 똑바로 섰어요. 그 신랑과 연합되었으면 그것이 형통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움. 그런데 그러함을 형통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파색이라는 부호를 삽입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어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의 근거지. 그게 바로 형통함이지 아름다움이지.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형통함으로 절대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의 그 두 마음, 너희의 가진 그 말로 보면 그 형통함이 아닐 거야.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옷을 입고 신랑과 연합되어서 함께함으로 신랑 옆에 똑바로 서면 그게 형통이야. 그래서 파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삽입해 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은 자, 진리의 말씀, 그렇죠? 말씀, 온유. 자, 온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온유였잖아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도 성격이 온유하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내가 온유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온유가 맞아요? 애굽 사람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온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며 야단을 쳤습니까? 모세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질을 해가며 상을 얻고 여인에게 개라고 욕도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시는 것이 온유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세가 온유의 상태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그
그 말만 전하고 그 말씀으로서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마음으로, 또 그 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로, 율법의 말로 바라보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의 삶은 형통, 온유가 아니잖아요. 진리도 아니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의라고 되어 있는데,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바로 바라봐야 형통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서 당신의 성전, 신부,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 그게 진리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상태가 온유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하고, 그렇게 봐야, 믿음으로 봐야 형통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봐야. 그런데 너희가 두 마음으로, 그리고 그 두 마음으로 비롯된 그 말로 보면 이건 절대 형통이 아니고 그건 왕의 위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오늘 본문이 다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돌진하다, 통하여 가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요?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으로 침범하여 여호와의 영이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어떤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이 순탄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통하여서 뚫고 들어오는, 돌진하는, 그렇게 그 영,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사는 삶을 형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 자, 여기서 병거라고 번역된 단어가 새의 날개에 타다라는 단어인데요. 왜 병거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욥기 30장 22절 23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여기서 바람이 루아흐입니다. 영.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성령으로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어디로 던져버리세요? 나를 죽게 하는 곳으로. 어디예요? 자기 십자가. 매일 죽노라의 십자가에서 우리로 그 십자가로 던져버리신다니까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제 새의 날개를 타다 이렇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성전이 새예요. 새의 날개. 성전, 산, 하늘, 새의 날개, 이런 게 다 옛 성전을 의미하는 건데, 그 옛 성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새라고 하고 뭐 까마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로 이제 성전, 옛 성전을 설명하시는데, 엘리야의 에피소드를 보면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물을 계속 날라다가 먹이죠. 그런데 그 양식을 그냥 옛 성전의 양식, 까마귀가 새라는 뜻이니까 그 성전의 의미란 말이에요, 까마귀가. 근데 그걸 옛 성전의 양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 이스라엘이 먹는 그 백성과 옛
성전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옛 성전 그 말로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그리시네가를 넘어가면, 그렇죠, 뭐가 있어요? 과부가 한 명 있잖아요. 어떤 과부예요? 이제 자기의 육적인 그 양식을 빼앗겨 버려서 그 옛 성전으로서의 그 까마귀로서의 그 새로서의 그 양식은 이제 뺏기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과부가. 그것을 이제 독수리의 날개, 새의 날개로 우리로 태워서 어디로 이끌고 가냔 말이에요. 그 옛 성전의 양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어디로 이끌고 갔어요? 그 사르밧 과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고 갔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진리의 양식을 먹으니까 매일 죽노라의 자리로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곧 진짜 영생, 생명이 주어지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여인도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것이, 내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이것이 진실인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리인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루아흐, 영이 이끄는 자리가 우리가 매일 죽노라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새의 날개를 타게 하여서 그 성전의 양식으로 그 자리로 이끈다니까요. 그런데 그 죽음의 목적이 뭐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보라고, 율법에 머물지 말고 그 육은 잊어버리고 새 성전으로서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 나를 보게 하시는 그 말. 그래서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어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집이 어디예요? 이미 창세전에 완성된 그 집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새 성전,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의 날개를 타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45편 뒷부분을 보면 신부가 그 옷을 입고 신랑 위에 똑바로 선단 말이에요. 그 연합된 자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신랑과 함께 하나 되는, 그리고 그로 그 일을 이루신 그 사랑을 노래하는 내 안에 기둥, 언약, 사랑에 확증된 그 백합화 소사님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형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삶으로, 아들의 삶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이 육을 위해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색이라는 부호를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그것이 아름다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다른 개념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형통의 개념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세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왕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오른이 야민인데, 우리가 베냐민 할 때 그 야민이에요. 베는 아들, 야민은 오른손인데,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 베냐민의 뜻이 12번째 아들이죠. 아들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은 바로 이거야 하고 야곱의 12아들을 쭉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라고 시작하고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이게 아들의 완성이다 하고 이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완성이 요셉이 아들에서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신약에서는 유다가 빠지고 mattia가 가룟 유다가 빠지고 mattia를 세우지만 그 mattia는 12를 채우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곧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이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뜻은 자, 제거되고 많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로 오른손의 아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사도 바울 또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 끝이 자기 십자가로 끝이 나지만 그로써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는 그 일로 열매 맺는 그 일로 가르칠 거야. 그 아들의 완성을 내가 가르칠 거야. 너가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되는 그 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인생으로 내가 놀라운 일, 아들이 되는 영생을 보게 하는 그 일로 가르칠 거야. 이게 바로 형통이지.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지. 그렇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또 그 감옥에서도 잊혀지고 그 상태로만 보면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형통으로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감이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의 상태나 총리일 때나 그러함이 형통의 근거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형통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걸 형통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건 늘 두려워하고 걱정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두 마음으로 율법의 말로써 우리 인생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들이 되는 그 일로 내가 놀라운 일로 진짜 형통함으로 내가 보게 할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말씀을 가진 자로 내가 보게 할 거야. 그 진리된 말로 내 인생을 봐야 진짜 형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는 그 일로 아름다운 일로 내가 진리의 옷, 의의 옷, 영화와 위엄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소사님으로 노래하는 내 안에 그 기둥 언약의 기둥에 새겨진 백합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그 율법의 두 말로 염려와 걱정되는 인생으로 또한 이 땅의 어떠한 것을 가치로 여기며 기준으로 여기며 그러한 것이 되어지면 형통, 걱정과 염려와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잘 진행되면 그러함을 형통으로 여기며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아들 삼는 그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신랑이, 나의 왕이, 나의 인생의 형통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이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입술을 노래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 말이 진리된 말로. 그리고 5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3절을 읽었지만 오늘 4절만 함께 볼 거고, 이제 내일 5절부터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숙제를 내어드릴게요. 본문 5절을 읽고서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시고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내일 이 내용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한 하루를 아들의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영화와 위엄을 입는 신랑과 함께 하시는 가장 귀한 복된 날로, 아름다운 날로, 영생의 삶으로 주어진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